이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헌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안에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식요독은 45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보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정충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심에 영원히 변치 않는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신 진실하신 사랑과 영원한 은혜가 풍성하시오. 절망 속에서 방황하며 갈 길 못 찾고 헤매이던 불쌍하고 가련한 죄 많은 현재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어 항상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오직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올리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더욱더 크고 놀란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며 사랑의 말씀을 전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며 참된 목자로서 삶을 살아온 우리 강석기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강석기 목사님을 빠른 쾌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지켜주시옵시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시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평강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석기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박대인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느끼며 깨우치며 그 진실을 알아가는, 받아가는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해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한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한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깨달으며 또한 감격하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언가 바울의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바울이 가진 어떤 고상한 간절함이 그의 고백에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의 상황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서 죽음을 곁에 가까이 두고 있는 바울입니다. 즐겁거나 기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엄청 힘든 상황이죠. 나 같으면 이걸 참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만 해도 참 힘든데 그 상황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비아냥입니다. 바울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들었어? 선교하러 갔다더니 감옥에 갇혀 있대. 진짜? 그게 뭐야? 바울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야?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전도해? 이런 비웃은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준다 하셨는데 왜 저는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으니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담대하게 말한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 기쁘다는 감정은 약간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는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20절은 약간 비장하게 느껴지지만요, 바울의 빌립보 서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명칭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바울은 자족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당면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두렵고 힘든 변화 속에서도 어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원리들을, 팁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변화와 연관돼서 이번 주 엄청난 변화인 날씨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을 단풍 든 것을 보셨습니까? 이번 주 한 주 사이에 너무나 확 바뀐 나뭇잎 색깔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참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기분이 좋죠. 그러나 계절의 변화와는 다르게 보통 변화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아내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두려운 거죠.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젊을 때와는 달리 항상 불편하고 어색하고 무언가 뒤처지는 것 같고 힘이 들까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하지 않는 변화와 상태,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와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은 급박하게 준비하고 정신없는데도 어떻게 쉽게 잘 풀려가네. 약간 안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리들을, 팁들을 찾아보자. 뭘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니 간절함일까?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 아니하는 것일까?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는 것인가? 살든지 죽든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도 무릅쓰는 결단력일까? 무엇일까? 각 구절의 뜻이 무엇이고 감추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주석을 찾으면서 그것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들을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실까요? 맨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까지 저는 오늘은 쉽게 잘 풀려가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저는 꽉 막혔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 뭐가 되고 싶어? 뭐 좋아해? 하면요. 몰라요. 없어요. 예, 항상 그럽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때니까요.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제 자신에게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야 했을 때 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데 또 너무 세상적인 것만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로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로 나왔다면 저는 분명히 정답을 찍었을 겁니다. 4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너무나 쉬운 문제고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으로 찍지 않은 1번, 2번, 3번이 내 내면의 솔직한 목소리였고 나의 진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1, 2, 3번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팁을 찾고 지엽적인 몇 가지를 고쳐서 나의 문제를 바꿀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답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근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과거의 바울이 한 말을 현대적으로 변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신기하게도 제게 다가온 글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가 읽고 있는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도 있었을 텐데 이때는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청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 같고 수준이 동일하다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먼저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하듯이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몸이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도 지금도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식에게는 죽음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만을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당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네, 4번입니다.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과 귀중함을 압니다. 내 삶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제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가 나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순간순간에 저는 그것을 제 생각으로 바꾸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계속 고백하고 따르고 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 생각은 내 명예는 어떡하라고? 나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욕먹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 담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부자연스럽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니 나는 죽어서는 안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더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른다면 부끄러운 일 당하는 경우가 없기만을 바라다 보니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죽을 것 같아 꼭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종기되고 싶다. 내가 내 자신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 소망의 근원으로 삼는 이상 어떤 말씀도 내게는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기에 바울이 먼저 바른 길을 보이면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그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팁도 어떤 방법의 변화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르게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떤 세부적 원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를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도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인정하십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고 우리 인정하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되는 것. 왜 이것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바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공과 부유함을 구했었을까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원했을까요? 왜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랄까요? 왜 우리는 내게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인정하면서 근데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복을 더 귀중히 여긴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렸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부모님에게는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자라나면서 철이 들게 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바울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과거에 어떠했다 이런 것이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일이 부끄러운 일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후회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일로 바울을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사실 바울이 회심하는 것은 극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 전후 사정은 잘 드러나는데 어린아이였을 때는 바울이 어린아이였던 같은 믿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광야에 있었을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어린아이 시기가 없이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 그 시기를 거쳐야지만 어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구했을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도 그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이기 때문도 하지만요,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가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회심하고 나서 바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라나야 하죠. 그 어린아이 같을 때 가르침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옛날에 사꾼목자라는 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두 가지 행동 거지가 있습니다. 미숙한 행동도 있을 수 있고요, 잘못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만약 어린아이와 신앙과 같다면 그 상황이, 그도 미숙한 신앙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어떨 때는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양상도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교하는 경우도, 가르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성숙한 것을 가르쳤는데 듣는 자가 어려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가르치는 자든 듣는 자든 어리다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어린아이의 시기 없이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이 때의 일로 우리가 너 어른이 될 수 없을까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의 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육체는요, 생명이 그냥 몸에 있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자라나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요, 무엇이 생명일까요? 시간이 생명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의지, 내 능력, 내 기도, 내 믿음이 생명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도, 그가 사는 것은 당연하고 죽음도 개의치 않는 이유도, 이 모든 이유가 자신이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항상 그는 모질하다고 고백했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사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내 뜻을 아무리 뜻한다 해도 나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리다는 것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마루가 움푹 패일 정도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것을 여러분들 설교에 어떻게 설교하던 분들이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시키시나요? 기도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 세부적인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십시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신 것이 아니래요. 그가 그렇게 오래 마룻바닥이 패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해야 되지? 저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실 때도 그것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지만 응답을 주실 때 다 이해가 갑니까? 다 순종하게 되던가요? 그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나요? 그런 싸움이 없으시던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가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까? 하시던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은 자동적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래, 나도 기도하면 주시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그것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저는요, 때를 쓴다고 표현합니다.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니까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건가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건가요? 바울을 비난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에서 떨어지면요, 왜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우리가 원망할까요? 그 어려움 앞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아이가 게을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이를 잘 기르지 못했다는 건 인정하지 못하고, 왜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내 말씀을 안 들어주시나, 내 응답을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십니다. 예,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라면 안 들어주실 때 우리는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을 바꾸거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상처받아 갑니다.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는데 서로에겐 드러내지 못해요. 왜요? 믿음 없다고 할까봐. 다른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저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이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장성한 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오류와 많은 갈림길을 갔다 오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자라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교역자만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가 주시는 말씀만 받고 살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절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고백이 되고, 또한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그리고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시간을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믿음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주장하다 보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 내가 성숙하는 것이 참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그것을 깨닫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것을 소망합니다. 나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지 알지 못하고 또한 미숙한 것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란다면, 주님 앞에 말씀드린다면,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꿔서 내 뜻 앞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계획과 어린아이의 뜻과 어린아이의 간구가 어린아이일 때는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라나야 되는데, 그 상태로만 있으면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언제 자라나 따뜻한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겠냐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그것에 만족하고 살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셨고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은 자라나는 중이라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나,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넓으신 아랑과 아니 기뻐하시는 사랑하심으로 나의 아이가 자라나고 있구나, 내 아이가 이제 곧 크겠구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그만 의지한다면 너는 자라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이 나를 자꾸 바꾸려 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나의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무쌍하고 너무나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런 나라도 쓰시겠거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바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일이오니 그것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함을 우리로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여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49장과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감히 바랍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만, 이 재물이 있는 이 시간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재물도 우리가 청지기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존귀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아프며 또 혹은 때를 쓸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벌써 겨울의 분위기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동절기 추위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며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첫 주일, 11월 첫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을 돌아보며 너무나 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은혜와 평안을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찬양의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노예 목사님 세 분과 함께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이 휴일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노예에 친분이 계신 목사님 세 분과 함께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들이 과정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몸살 증세가 있었고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살이 좀 심해지셔서 목요일 날 검사를 하셨고 10시에 하셨고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가 격리 중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우리 모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모두 다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16명이 수요일 날 참석하셨는데 모두 다 음성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목사님께서는 어제 통화 결과 보건소에서 그 호흡기 그 측정기를 주고 갔는데 호흡기 측정 결과 보통 호흡보다 호흡기가 약간 떨어져서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입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산에 있는 지정 병원으로 어제 오후에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성도님들에게 너무 어려움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어려울 때에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를 즉시 교회 방역 조치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방역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 코로나 검사하신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일 모든 예배는 이제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자가격리 2주가 지나면 다시 검사해서 음성 판정을 받으시면 곧 퇴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부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하시고 모든 예배 인도는 부목사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 모든 그 수요일 예배를 우리 부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사님하고 자주 연락해서 경과 보고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라인을 통해서 경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하시고 그냥 이 돌아다니는 막 소문에 의해서 믿지 마시고 계속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안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것을 아시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되게 하려 하나고 고백하는,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고백하는, 마음 먹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